십자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는 몇 가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데 총 1000점을 획득해야 이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 먼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하기를, 저는 매주일날 교회 갔고 수요예배, 금요신에도 다 꼬박꼬박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1점 그랬습니다. 그가 당황해서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겨우 1점입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1점이야. 이번엔 또 베드로가 헌금 생활은 잘했느냐 물어봤더니, 네, 저는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2점 그랬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없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묻자, 그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매달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3점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쯤 되자 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나? 그랬더니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1000점을 맞아요?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전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제 힘으로는 전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무능해서 잘한 게 없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야, 바로 그거야. 1000점 들어가. 그래서 들어갔대. 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열심히 선행을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큰 은혜.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전체 집합 앞에 믿음은 부분 집합이죠. 그 은혜 안에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확신하는 자,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절대 희망의 자리는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절대 희망의 자리, 그건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언약의 자리, 사랑과 용서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지만 이 본문 속에 본 정말 기가 막힌 700년 전의 예언이 어떻게 그렇게 틀림없이 맞아떨어졌을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공생의 사역이나 순환과 부활이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십자가 지신 구속의 사역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 짜여진 계획, 경륜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틀림없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사야 53장에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그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대속할 자격은 뭘까?
흠이 없고 티 없고 깨끗해야 대속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대신할 만한 깨끗한 제물이 없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 한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 동서고금을 다 뒤져봐도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 살아갑니다.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모두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은 오직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오직 하나뿐인 대속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그 자기 아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아들을 대속 제물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직 죄 없으신 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메시아의 고난은 자발적인 자처하는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험한 고난인데 그게 따르는 고통이지요.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거기다가 영적인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잠시 끊어지는 고통이죠. 너무너무 힘든 고통. 제자들은 도망을 칩니다. 또 제자들은 또 어떤 제자는 은 30을 팔아버립니다.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감당을 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억지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처해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참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복은 뭘까?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내가 죄 있는 것을 믿고 나의 허물을 주님이 감당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뭘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결코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천 하나가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열렸습니다. 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휘장은 높이가 25m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높이가 25m, 너비가 8m. 그래서 거대한 문에 걸려 있었고 두께는 9에서 10cm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두께죠. 자, 고급 린넨으로 만든 이 휘장에는 갖가지 색의 아름다운 수가 놓여 있었고 24가닥의 실로 꼬아 만든 줄이 72개를 섞어서 짰기 때문에 자, 제사장만 300명이 동원돼서 옮길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제사장 300명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무게, 어마어마한 무게죠. 자, 이건 사방에서 이 휘장의 사방에서 4마리의 말이 끌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결코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에요.
제사장 300명이 잡아 당겨야 돼야 옮겨질 수 있어요. 자, 찢긴 휘장, 성소와 지성소, 그 다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 길이 열렸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십자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진리의 길. 자, 이 성소의 휘장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고난주간에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향해 나가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크게 보면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또 하나는 평화의 복입니다. 자,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은 내가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불안, 두려움, 사망까지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집니다. 어떤 확신이 주어질까? 자,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충만의 확신, 우리를 하루하루 바른 길로 이끄는 인도하심의 확신,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심의 확신, 더군다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귀신의 저주 다 사망까지도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밝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긍정이 있고 꿈을 꾸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과 회복이 있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다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 어떤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잘 되는 간증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이야기. 이 간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증. 챗 GPT. 여러분 많이 요즘 뭐 얘기 나오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참 많은데 주일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챗 GPT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체험입니다. 체험, 간증이 없어요. 사실은 어때요?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하신 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간증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을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요. 또 하나는 평화의 축복이에요. 이 평화의 축복이 뭘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나와 내 자신과의 평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열등감 이런 부분에 해결돼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원수와의 관계도, 나와 싫은 사람들에게 관계도 어때요? 평화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 삼고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사라질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늘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오히려 더 잘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누출 사고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나왔을 때 그 주변에 200km까지 모든 동물, 식물 못 먹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차츰 병이 들고 어린이들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어른들은 임신을 잘 못해요. 임신을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기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방사능 나와가지고 소련의 과학자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아직도 여기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핵무기와 방사능 앞에서 치료약이 없다고 한다면 핵무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뭘까? 인간의 악한 죄악이에요. 인간은 이 죄악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약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죠. 따라하세요. 우리의 저주를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을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죄악과 승리할 수 있고 싸워서 원수와 계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죽음과 또 저주에 싸워 승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고 새 꿈과 새 목표와 새 의미를 갖는 삶으로 바꿔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간증이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이 대속의 진리를 믿는 자마다 승리와 변화와 축복의 거룩한 체험들이 있어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